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잊혀졌던 그늘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을 향해 밝게 웃고 힘있게 솟아나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샘솟는 힘을 얻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살아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주의 생기로 일으켜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의 밭과 영적 상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말씀이 진동하며 기도 소리가 진동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전파되며 솟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인데 설교 제목이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또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좀 의심이 나는 그런 제목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가 몇만 명이거든요. 베드로가 5천 명, 3천 명 이렇게 구원을 시켰으니까 곱하기 3 하면 초대교회 인원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 누구나 이런 세상을 꿈꾸죠. 특별히 정치에 관심 있고 정권에 관심 있고 어떤 CEO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공평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다 꿈꿔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풍요로운 시대, 선왕이 정치를 잘했던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은 꼭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어요. 노숙자들이 있었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이런 삶은 정말 가능할까? 가난하지 않은, 가난이 없는, 가난이 사라진 그런 사회 공동체, 인간 공동체는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 공동체가 가능했다.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 역사상 수천 년간 일어나지 않았던 누구나 원했지만 불가능했던 그 공동체의 현장을 이끌게 했는가? 그것이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의 설교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누구의 기도냐면 사도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배웠죠.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선포와 찬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통치, 대주제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찌하여 열방이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공격이 말도 안 되는 테러와 협박과 위협과 이런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토하는 이 땅의 부정을 고발하는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시도록 100%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였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도. 능력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달라는 기도. 세 번째, 치유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표적과 기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그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어떨 때 진동한다 그랬죠? 차고 넘칠 때, 그 그릇이 감당이 안 될 때, 지진이 일어나듯이 멘탈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지표가 흔들리듯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용량과 그 그릇을 차고 넘치는 강한 힘이 들어올 때 진동한다 그랬어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이 진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찬양 소리로, 말씀 소리로, 내 안에 기도 소리로 진동하는, 하나님이 임해서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들의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달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매일 하는 중요한 우리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 우리가 하는 그 중요한 기도 몇 가지를 사도들은 하지 않는 걸 발견해요. 첫 번째, 사도들은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나의 고통, 나의 희망, 나의 소원, 나의 건강, 나를 향한 기도, 내 상황을 향한 기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사도들의 기도에는 그 기도가 빠져 있어요. 두 번째, 사도들의 기도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가 빠져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50% 이상은 나를 위한 기도이거나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사도들은 이상하게 그 두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세 번째, 미래와 장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진로, 내 진학, 내 취업, 내 미래, 우리가 하는 기도죠. 우리가 연말에 더 뜨겁게 하는 기도죠. 새봄에 하는 기도예요. 앞길을 열어주소서, 인도하소서, 결정해 주소서. 네 번째, 그 중요한 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생존을 위한 기도, 먹고 사는 기도, 양식을 달라고, 재정을 달라고, 필요한 물질을 달라는 우리의 생존에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이 네 가지 기도를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아예.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기도를 안 한 걸까요?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예수님께 미쳐서 가족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까? 현실 감각이 둔해서 현실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겁니까? 돈에 대해서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나는 사역만 편하게 하자, 일하기 힘드니까 나는 교회에서 사역만 하자, 그래서 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현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는 걱정되고 앞길이 막막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신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 기도보다 우선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말씀을 향한 기도, 복음을 향한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이 뭐가 제일 중요하게 사시는지 금방 나와요. 대표 기도 말고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대로 기도해요. 이 사도들의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기도가 퍼스트인 거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향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기도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던 사도들의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은 가난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신기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은 가능한가? 오늘 성경은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을 해결하고 싶은 분, 돈의 문제를 뛰어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난이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따라하시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네. 이것이 믿는 무리가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적으면은 모르는데 이게 수만 명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에요.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입혀놓고 다 똑같이 나눠주고 다 똑같이 걸어가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전체주의나 획일화가 아니에요. 이 수만 명은 다 다른 각자의 고유의 독특한 개성과 자기의 자리의 삶의 스타일과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그러죠. 유니티라 그러죠. 다 개별적으로 독특하고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의 삶이 빛나는데 그게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기가 막힌 하나됨. 여러분, 각 개별이 탁월할수록 하나 되기가 더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 되기 더 어려워요. 개성이 강한 분들, 부자들 섞이기 어려워요. 자기 자리를 고집하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 컬러와 개성과 자기 탁월성이 드러나야 돼. 인간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몸은 사도 바울이 몸을 들어서 얘기하죠. 눈과 코와 입과 귀, 팔과 다리, 모든 세포, 기관, 조직 다 달라요. 세포가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각기 다 살아있고 독특하고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모니를 이루죠. 한 바디를 이루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자율적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움직여요.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예술이에요. 가족이 다 다르지만 하나죠. 가족이 똑같이 생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태어난 상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앞으로 갈 길도 다 다르지만 한 가족이에요. 근데 늘 하나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가 될 때가 있죠. 가족 중에 자녀가 고3이다. 그건 가족이 다 비상이에요. 한 분이 입원해서 아프다. 그건 다 이제 비상이죠.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창했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가족들이 다 혜택을 받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머리로 둔 우리 모든 다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신 줄로 믿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우리가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처럼 다 다른데 제 머리가 목양께 똑같은 얼굴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다 달라요. 근데 목양교회. 지난주 우리 이규정 목사님 파송할 때 제가 또 눈물이 터졌어요.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요. 주체가 안 돼. 제가 오니까 성도들도 다 우셨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지로 5가족을 파송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교우 중에 아주 어렵게 사시는 사골제 방에 사시는 분 집에 불이 났어요. 아주 다 탔어요. 그리고 벌금도 내야 되고 아주 위기 상황에 소식을 한 교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다 도와줬어요. 시에서도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로 이렇게 뭉치시더라.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 안내, 주차, 또 봉헌, 그다음에 음향, 찬양, 연주, 기도, 그렇죠? 다 다른 분들이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의 성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도님들이 없는 예배는 또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 예배에 알곡이 되셔서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근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는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 교회에서도 물건을 나눠요. 바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밥도 사고 잘 나누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나눔과 이 통용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와 다른 점은 성경에 보면 모든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모든. 중요한 차이. 우리는 일부는 나눠요. 11조는 드려요. 11조 말고 밥값도 내고 때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해요. 나눔도 해요. 사회적으로 봉사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죠. 초대교회는 모든, 다시 말하면 전 재산을 나눴어요. 그 차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 섬기고 나누고 기부하는 수준이 달라요. 내 믿음에 따라. 11조 어림도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리냐. 내 돈인데. 그런 분도 있고 기꺼이 11조는 당연하고 10분의 2, 10분의 3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몇만 명의 믿음이 좋아져서 모든 재산을 이게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누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나눠요. 꼭 없는 분들이 입으로는 생생한데 내가 있으면 줄 텐데 있으면 밥 사줄 텐데 있을 때 사세요. 있을 때. 있으면 또 말을 안 하시고 있어야 주죠. 내가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돕고 싶은 능력이 있어야 돕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전도할 엄두가 안 나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을 연결시켜줄 엄두가 안 나죠. 없으면 못해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심에 대한 소득을 주셨고 그것을 교회에 다 이렇게 오픈했어요. 두 번째, 재물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못 나눠요. 우리 다 두 번째에 해당하죠. 있긴 있어요. 있으나 염려가 많고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는 아끼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고 있으나 나눌 마음이 그렇게 넘쳐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뒤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목회자 그룹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신도 그룹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자기 거를 다 내놓고 뭐냐면 이거 내가 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생색을 내거나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드리고 이건 하나님 거니까 드린 게 맞아 라고 자기 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세 가지 초월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초월하죠. 돈은 내 걸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아요. 돈이 생겨보세요.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쓸 때가 더 많아져요. 내 돈은요 많이 생길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 돈을 초월해서 이 돈을 내려놨어요. 돈을 전 재산을 다 내려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기심 안에 갇혀 있어요. 일단 내가 중요해요.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고 내가 덜 아픈 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이기심을 초월한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 현재라고 하는 현실. 내가 하고 싶어도 이 상황이 안 도와주면 움츠리게 되잖아요. 내가 나누어주고 싶어도 지금 상황이 비상이면 움츠리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시 교회 다니면 잡혀간다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과감하고 용감한 일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넘어서고 나를 넘어서고 상황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 이것이 신비죠. 지금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꿈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죠. 이런 나눔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누는 사람의 기쁨이. 뭘 줘보시고 섬겨본 분들은 알죠. 주는 분의 행복이 있어요. 선물을 주는 분의 기쁨.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뭔가를 해줄 때 그 기쁨, 희생하는 기쁨, 나눠주는 기쁨, 수고하는 기쁨. 내가 막 수고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나는 줬는데 너무 기쁜 거죠. 그런 거. 제가 전에 CGN TV 생명의 삶 촬영을 5년 동안 했습니다. 매일 그 큐티하는 거를 이제 일주일씩 가서 촬영을 해요. 스튜디오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가끔 이제 개인 집에 가서 이 좀 훈훈하고 따뜻한 가정 배경이 있는 소파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촬영을 해요. 일주일 분을 촬영하기 때문에 한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PD가 가고 카메라 감독이 가고 조명 감독이 가니까 4-5명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PD가 그런 집을 이제 섭외하러 다니는데 섭외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반나절 이상 거기 버티고 그 섬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겠다 그래도 취소하기도 하고, 우리 집은 좀 누추해서 못 하겠다 하게 되고, 이 섭외가 굉장히 어려워요. 섭외해서 가면은 한 4시간, 5시간 엔지내면 또 해야 되니까 꼬박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그 많은 집 중에 대부분 주로 권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가정이었는데 끝날 때 되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도 드리고 땡큐 인사를 하면은 그 권사님들이 꼭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더 기뻤습니다.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너무 미안하죠. 한 가정에 이 반나절을 제가 다 써서 그분의 스케줄도 다 스톱됐는데,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간식도 주시고 또 가끔 어떤 가정은 밥도 사주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제목이 바뀐 것 같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로서 섬기기만 했느냐, 희생만 했느냐, 똥기저귀 갈고 밥 먹어주면서 부양하면서 정말 희생만 했느냐, 자녀에게 받은 게 없느냐. 정직하게 말합시다.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도 이 아이가 한번 빵긋 웃어주면, 아빠, 엄마 와락 안기면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녀가 잠자는 모습만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요. 나에게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다니. 부모는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그 자녀로부터 받는 무한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아는 부모가 됩시다. 그런 책이 그 책입니다. 여러분, 줄 때 행복이 있어요. 희생할 때 아낌없이 내어주는 기쁨. 초대교회는 그런 기쁨이 가득했어요. 받는 분들은 뭐 말할 게 없죠.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돌봐주십니까? 받는 분이야 뭐 한없이 감사하죠. 그렇다면 세 번째,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해요. 가능했었다.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도 가능하다. 그 대답이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근데 그 말씀의 선포가 그냥 허공에 떨어진 게 아니라 무리들은 그 얘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받았으니까 주겠죠. 여러분 이 독특한 개성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데 강력한 구심점, 강력한 공통점, 강력한 동력이 있을 때 하나가 돼요. 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큰 은혜의 사건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뭔지 경험하시면 알 거예요. 은혜인데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게 하나님을 만나는 어느 한순간에 이게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다 보상받는 느낌. 그래서 죽어도 좋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니까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보상받은 거. 이미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것 같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넘치게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인류 역사에 많은 위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가난을 없애보려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도 이 한국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정부도 어떤 정권도 가난을 없애지 못했어요. 다 원해요. 다 애를 써요. 정치적인 이슈는 다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모두가 웃는 행복한 가난한 사람이 없는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다 원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인간의 정치 안에 없는 거예요. 좋은 강력한 내각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리더십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인간 안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답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헤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답을 가지고 땅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대통령이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가능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복음에 집중했고 복음을 통한 큰 은혜가 이 땅에 내리도록 통로를 열었어요. 그리고 가난을 위한, 돈을 위한, 사람을 위한, 월함을 위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오늘 본문처럼 주어졌습니다.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자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이렇게 적용하죠.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공산주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다 못 살게 만들었어요. 가난 평준화,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죄성으로는 안 돼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첫 번째 가난이 떠났고요. 두 번째 소득의 불균형이 사라졌고요. 세 번째 더 좋은 거는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 나누는데 서로 다 행복해요. 나누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그렇죠? 저는 캐나다에서 2년 살아봤어요. 사회주의 국가에. 세금을 50% 띄어야 해요.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나라보다 잘 살아요. 성품들도 좋아요. 그러나 이 정부에 대한 이 세금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가난이 떠나고 소득이 균형이 오고 다 행복한 이 상태가 초대교회의 상태였어요. 왜냐?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진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나눔을 이끌어요. 나눔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쟁여놔야 되는데,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이걸 나눈다는 것은 내일 일을 하실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나눔은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쟁여놔야 돼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오늘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내일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거기에 한 샘플 우리 바나바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다 그랬는데 샘플 한 명, 구체적인 이런 사람이 있었다, 실제다, 그런 거예요. 바나바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위로의 아들이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이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냥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알아서 하셔라. 교회가 결정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행적은 성경에 기록됐고 2000년 동안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람의 선행은 회자되죠. 제가 목양교회 보니까 목양교회도 이런 분이 꽤 많아요. 몰래 헌금하시는 분. 이름 말하면 안 나오신대. 막 협박해죠. 절대 말하지 말라. 몰래 밥값 해결하고 가시고 헌금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아주 사랑이 넘쳐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분이죠. 섬기는 기쁨을 아는 분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시작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집중한 초대교회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구하거나 미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예수 부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 이런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한마음과 한뜻 때문에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사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